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거룩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찾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왔다고 착각하며 교만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앞섰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왔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생각은 온통 세상을 향해 있었고 내 마음은 온통 세상에 쏟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사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들으라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리.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신이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다시 한번 더 믿음을 다하여 이 노래를 주 앞에 기며 나아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가운데 주의 영광을 할 줄 믿습니다 영광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한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한 예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한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당신께서 왕이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주관자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우리의 고백함과 같이 오직 주님께서 나의 힘이고 나의 생명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의 심령들 가운데에 아버지 시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주님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 홀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생명을 찾아 아버지 앞에 나가는 영혼들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말씀하시며 생각을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내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없이는 오직 예수 없이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지문을 불쌍히 보사 이 시간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와 이 모든 고백과 이 모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예배가 살아 주님만을 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날에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나를 기억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행여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행하여야 함에도 곁길로 행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회개할 때에 주의 긍휼로서 용서함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지구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전염병의 창궐 속에서 희망보다는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하는 한 해가 지속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동일한 여건 하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정상적인 예배가 중단되고 사이비 이단 무리들의 대형 바이러스 확진에 따라 한국 교회는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최악의 여건으로 내몰리는 위기를 맞이하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끝을 유추해 보기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한 사람도 확진 판정에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셨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큰 사명을 능히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으며 그 사명을 감당케 지혜와 여건을 맞춰주셨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염려되었던 재정의 염려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믿음의 깊이와 순종과 충성의 중요함을 더욱 마음판에 새겨 더욱 굳게 하는 계기로 삼게 되는 유익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립 1세대의 역사를 튼튼한 기초로 삼아 2세대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힘찬 출발하는 원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공동체의 이용철 목사님을 부임케 하사 주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을 믿고 연대해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어둠의 이 시대, 위기의 영적 시대를 밝히며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길이 강건하며 형통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초를 눈물로 기도하시며 세워오신 김석환 목사님의 그 수고하심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항상 함께 있게 하시고 온 성도의 기도와 감사함도 항상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의 둘러싼 여건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내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뜨겁게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멈추고 쉬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교회를 이루지 못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주께서 주신 성전의 자리 반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의 마음은 이 현실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진정 눈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비장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2021년의 해가 넘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마주 앉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예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함께하여 우리 성전의 빈자리가 반드시 채워지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의 담대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널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경기 북부 1%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기도를 하였고, 양육하는 사명의 감당과 세계 선교의 작은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나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뒤로하고 새로운 영어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기도하였던 사명을 감당해가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는 교회 구성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자녀들 생업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풍성하사 병중에 신음하면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괴로움이 있을 때 위로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가 충만케 하사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며 생업의 선한 열매와 지경이 넓혀져 물질의 순종도 더하여짐으로 교회의 귀한 사명에 모두 기쁨으로 참여하는 귀한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도 세상의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깨어 참여하게 하시고, 영철 목사님께서 계속하여 하실 기적의 말씀이 곧 그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편에 새기는 귀한 은혜에 참여케 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사정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시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독송이 있겠습니다.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제가 사실은 툭송을 안 하려고 머리를 쓰다가 권장로님은 절대 안 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권장로님은 물고 늘어졌는데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는데, 여러분 오늘 실력 보셨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의 7가지를 다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순서상으로 보면 사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 사이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평행본문이라고 하지요. 이 평행본문 속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의 본문이 아닌 마태복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혹시 그러면 걸어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개구장이 남자들은 다 한 번씩 걸어보려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고 물 위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 위에서 바다로 여러 번 뛰어들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요. 또 천천히 발을 내려서 걸어가 보려고 해보기도 하고, 또 빠른 속도로 달려보기도 하고, 심지어 걸으려고 발에
기름까지 발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연구하다가 보니까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는데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표면 장력이 중력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소금쟁이 발에는 잔털이 많이 나 있어서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서 부력에 의해서 뜬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한지 아십니까? 결국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절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물 위를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걷고 계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걸을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파도가 치지 않을 때도 아니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아닌, 바람이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고 파도는 거세게 치고 있을 그때에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러한 파도가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질병의 파도가 옵니다. 경제적인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파도가 우리를 위해서 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의 파도가 치고 있고요. 국가 간의 분쟁의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도 파도가 치는 가운데 그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를 향해서 이 치는 파도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도 능히 이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는 이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맞이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27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 멀리 배 밖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라고 하는 다르세오는 용기를 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하다, 위로를 갖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질 때는 반복되는 동작을 명령하는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계속하여 용기를 갖고 즐거워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에게 다가가십니까? 베드로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시 그는 떠오를 수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그 즉시로 가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무슨 의도가 있으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까? 세 번째는 32절에 함께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배 위에 친히 올라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배 멀리 서 계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배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점증적인 관계가 발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나니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에 대해 누구만 응답했습니까? 베드로만이 응답했습니다.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를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하옵소서라고 베드로만이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응답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에 올랐을 때에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이와 같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반응한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함께 베드로와 배에 올랐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모시고 배로 함께 올라갈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배 밖에 그대로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예수님을 배 밖에 세워두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응답하였다면, 그분을 이제 모시고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이든지 우리 주님을 초대하고 그분을 모실 때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지난 2월 14일 날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설교할 때에 그때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는 게 귀신을 보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던 8살짜리 제 조카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엄마, 삼촌은 정말 귀신 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귀신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삼촌은 귀신을 너무 보고 싶은데 귀신들이 삼촌이 무서워 다 도망가서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판타조라고 하는데 보이기는 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 헛개비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헛개비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실체하시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헛개비 정도로 보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들 안에 있는 문제는 여전히 산재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조금만 생각을 했었다라면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 물 위에 하나 걷는 것 못하실 분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조금만 생각했다라면 저분이 혹시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올 때 조심해서 첫 발을 조심해서 내딛어야지 물에 빠지지 않는다. 나만 바라보고 와야 빠지지 않는다. 아니 그냥 너는 헤엄쳐서 나에게 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걸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만약에 나한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오라라고 했을 때 그냥 헤엄쳐서 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이 베드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려서 가겠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얼만큼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만 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위격인 예수님께서도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 때 그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인데 저희 가족이 힘들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돈 벌러 다른 곳으로 가셨고 누나 둘은 직장을 따라서 또 그렇게 따로 살았고 저는 군대 들어왔고 여동생 둘은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가버리는 순간 가족 동생들을 건수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훈련 가운데 피곤하지만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잤습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가족들이 좀 모여 살게 해 주십시오. 지금 힘들어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우리 가족들이 모여 살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대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큰 누나는 시집을 갔지만 가락동 한 블럭 안에 시집 갔어도 그곳에 살고 있었고 밑에 여동생도 시집을 갔지만 그 블럭 안에서 집을 얻어서 살았고 저희들 모든 가족들이 그 가락동 블럭 안에서 한 블럭 안에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차했습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만 했을까? 모여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을까?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까 오래 떨어져 살다가 모이다 보니까 자주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때 모여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걸. 좀 모여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여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걸. 이런 후회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1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만을 체험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넉넉하게 구하십시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모험을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밤 사경이 가리키는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로마에서는 사실 사경 시간은 밤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4개의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을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에 배를 띄워서 건너가는데 파도가 쳐서 그 다음날 새벽 3시가 넘도록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도와 싸우면서 배만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안전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 가는 게 안전할까요?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안전하지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알기는 그렇게 잘 알아요. 근데 막상 우리 삶 속에 자, 너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쉽게 그 배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들었던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도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배에서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에서 함부로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배에서 뛰어내릴 때 그때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손에 쥐고서 내려놓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떠났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를 떠났을 때 놀라운 축복과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만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모험을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배에서 내렸을 때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릴 때 악한 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굳건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보자 두려워서 다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 의심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바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놓치기 시작하자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에 해당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버티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강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위례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잠깐 첫 발을 내디딜 때 필요한 때 쓰이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발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때 필요한 위례성이 아닌 연속성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떤 모험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게 잡고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곳에서 나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한 해도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비록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품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부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어떤 문제들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2021년 안에 우리 평강교회가 믿음으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안에도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파도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파도가 치는 가운데도 담대하게 세상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의 가족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두려워 앉아 있습니까? 주님, 그 두려움을 깨치고 믿음으로 모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게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주여, 결단하고 우리가 그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몸의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평강교회가 기적을 체험하며 많은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귀감을 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날을 아시고 우리에게 사는 날을 따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 예물에 담아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신 은혜대로 나누며 베풀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계약을 하고 등교를 하게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비록 파도가 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으키실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떠나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성령 기도회가 계속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처음으로 다시 시작됐는데 계속 성령 기도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끝나면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관장 영석회의는 서면으로 오늘은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동부 교사로 우리 이지찬 청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2021년 한 해 아동부 교사로 섬겨가겠다 작정했습니다. 본인도 지금 여러 시험을 앞두고 속기사 시험을 앞두고 지금 바쁜 가운데도 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자원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의 결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지찬이를 통하여서 우리 아동부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하시며 이 아들이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자,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